시험을 우리 자녀들이 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데 시험의 중요한 기능이 뭐냐 했을 때 그건 평가라는 거예요. 시험은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혹은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자신의 실력을,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어떤 거기에 대한 학업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평가해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또 앞으로 해가는 그런 모든 학습과 공부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을 이렇게 잘 평가해야 합니다. 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그 다음 단계를 또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무턱대고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시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잘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지난날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평가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평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 분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잘 평가하고 분석해서 이어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바른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왜 생겼는지, 어려움이 왜 일어나는지, 이와 같은 힘들고 엉클어지고 망가지는 상태가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평가하고 바르게 분석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보면 히스기야가 나라를, 그 민족을 새롭게 세우는 일들을 하는데요. 히스기야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걸어갔던 것처럼 정직한 바른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요. 성전을 청결케 하고 또 잘못되어진 것들을 새롭게 고치고요. 더럽혀진 것들, 정말 혐오스러운 것들,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고 끊어졌던 그 제사를 다시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종교개혁을 했던, 신앙의 개혁을 했던 위대한 왕이었던 것이죠. 그가 했던 것 중에 어떻게 그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에게 무엇이 남다른 것이었냐는 거예요. 그의 안목이 달랐던 겁니다. 왜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 때, 그때 왜 자신들의 조상들, 자신들의 선대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토록 이방 족속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폐허가 되어지고요. 나라가 기울게 되어지고 자신들의 아내와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왜 그런 환난과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냐. 이것을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 문제였냐는 것이죠.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던 것입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 등불을 다 꺼버리고 분향을 더 이상 하지도 않고 더 이상 이제 제사도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예배로 나아가지도 않고요. 그 조상들이 행했던 것들이 뭡니까? 우상들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요. 바알의 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대신해서 그 성전의 뜰에 가득 차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갔던 모든 기물들을 다 버려버리고요. 우상의 그 이방 잡신들을 섬기는 것들로 채웠던 것. 바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요.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던 것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먼저 돌이키고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모아서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이와 같은 영적인 그런 분석과 평가에 대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스스로 돌이켜서 평가하고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그런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엎드러지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그런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 죄악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그릇되어진 것들, 더럽혀진 것들, 깨어진 것들, 부서진 것들,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런 상태가 무엇 때문인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문을 수리하고요. 성전을 다시 증축하고 보수하고 고치고 새롭게 청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더럽혀졌던 것, 추한 것들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들로 채워졌던 모든 것들을 다 다시 제거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는 것. 성전 청결.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을 청결케 하셨듯이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지 않습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즉시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두어서 뭐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로 단행해야 되는 거예요.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가 그렇습니다. 잘못한 것을 분명히 뻔히 아는데 잘못되어져 왔던 것을 뻔히 아는데 뭐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두고두고 해야지 이거 아니라 히스기야는 바로 깨닫자마자 그것을 바라보자마자 바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시죠. 그런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시고는 바로 그냥 채찍을 만드시고요. 그 장사치들의 그 돈 놀이하는 그 모든 상을 엎으시고 그 짐승들을 다 몰아내시고 장사치를 다 몰아내시는 거예요. 개혁은 이와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회개는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의 그런 영적인 불모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바로 바라보게 하신다면 즉시로 우리 마음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모든 것들을 그 즉시로 몰아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그와 같은 순종이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요. 그리고 다시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방신들을 향하여 잘못 드려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행되어졌던 추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나서요.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순양 7마리와 숫소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숫염소 7마리를 가져다가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의 죄를 그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끊어졌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시편으로 시로서 다윗의 악기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회개의 모습이 일어나고요. 자복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일어나고 나서 가장 급하게 긴급하게 시작되어져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되어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메어지고 끊어졌던 그 처음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데 죄로 만연한 우리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섬기고 예배할 수가 있었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무너졌던 그 제단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흩어졌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시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한 번 더 그 제사의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히스기야가 그 일을 한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하는 것이죠.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화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예배하는 것, 그 한 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요구했던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결단을 했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다 준비했던 것이죠.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준비하여서 스스로가 그 제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속죄 제물을 준비하고 번제 제물을 준비하고요.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32절에 보면은요.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33절에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히스기야에게서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제사, 그 예배가 이제는 모든 회중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고요. 그들이 스스로 각 사람이 준비한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들을 드리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제사장이 부족한 거예요. 그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되는데 수많은 제물들을 회중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져오니까 그 제사장 숫자가 부족한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고 해도 힘든 거예요. 그 정도로 영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한 사람 히스기야의 그 예배가 이제 모든 회중의 예배가 되어진 것이고요.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아낌없이 드리며 헌신하며 바르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다윗 때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뭐 어떤 결단이나 능력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은혜 가운데 붙들려져서 히스기야에는 바로 바라보고 바로 순종하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이 그와 같은 몸이 그에게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종교개혁, 이와 같은 영적인 대개혁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갑자기 되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히스기야를 붙드시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모든 그 백성들에게 똑같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부흥을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의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부어져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을 바로 바라보고요. 바로 평가하고 바로 분석하여서 이대로가 좋은지 이대로의 모습이 바람직한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다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과 나라와 이 세계에 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쳤던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셔서 히스기야가 바라보고 히스기야가 깨달을 수 있었듯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 안에 심히 부패된 또 심히 거짓되어진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바라보며 민족을 바라보며 나라를 바라보며 이 시대에 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온전히 돌이키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